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살리려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어찌 보면 대책도 없고 무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의학으로 이 친구를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이 친구 데리고 가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고침을 받을 것이다. 어찌 보면 무모한 믿음 이것 하나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병든 친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든 겁니다.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다들 그 집에 몰리다 보니까 그 집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고 그 집 문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중풍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어찌 보면 병든 것도 서러운데 그 병든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그 병에 걸렸노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여기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은 접촉하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 사람을 보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혀 거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상에 메인 채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집안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끝까지 마음과 중심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만난 중풍병자는 나음을 얻었고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되고 거기에 대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시간 빠지지 않고 출석해도 우리의 삶은요,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신뢰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 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집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생긴 그룹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 것들과 의도적으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선조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특권의식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권을 가지는 기득권 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아주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혹평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속에는 더러운 죄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자리에는요,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불리지요.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해석해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율법 교사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며 똑똑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자리에 참석한 의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지요. 21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뭔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렇게 하고 있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셔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영의 귀가 닫혀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전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신앙 연륜을 자랑합니다. 나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는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저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면서 나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혹 습관에 쩔어 있는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더 은혜를 사모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신앙의 경륜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 다 없어도, 나 부족해도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질 않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은 그날이 아니란가 보다. 그냥 우리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포기해도 될 법한데, 친구들은요, 자기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 살리겠다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천장에서 뭐가 흙이 떨어지고 뻥 뚫리니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구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리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에도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되질 않아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 나아갈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하나 넘어서면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은혜를 의지하며 전진할 때 생명의 역사,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 본질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세를 자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본질일까요?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이고 본질입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 속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고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변하면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맛을 잃어서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신세가 되지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겉모습은 다 교회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짠맛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교회됨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편집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우상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하는 원인이 뭘까? 목사로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이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성도님들의 길을 간지럽게 하는 타협하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합니다. 부담되면 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즐겁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도려낼 것이 있으면 도려내고 위로받을 것이 있으면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중풍병자가 우리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0년 후면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는 60대, 50대, 이분들은 20년, 30년 지나면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이미 망한 유럽 교회나 망해가고 있는 미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 학교를 살리는 교회들은, 다른 교회는 무너져도 그 교회는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도성결교회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려는 4명의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을 뜯어서라도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달아 내려서 그들이 주님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할 때는요,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안 됩니다. 상황적으로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한국 교회는요, 텅텅 비게 될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망이 없다고 손을 펴버리면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부서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마음을 합력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시스템을, 교육 부서를 살리는 쪽으로 재구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우리 교회 무너진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희생, 노력,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고 내 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지금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했고 한국교회가 쇠퇴할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소문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다른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을 쓸 때에도 교회 학교를 우선하도록 마음을 모아야 되겠지요. 아이들을 향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영적인 자질입니다. 교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재정으로 아이들 잘 먹이고 화려한 행사를 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자들의 영적인 자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영적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아이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교사들을 위한 영적 훈련의 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교사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교사도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다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성경의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직접 실천하면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인 교사인 부모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고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믿음의 가정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학원 가야지, 공부는 빨리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조금 시험 치고 천천히 해도 돼,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해도 돼, 취업하고 나서 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출세에 대해서는 강조했는데 예수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 가볍게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없으신가요? 육적으로 죽을 병에 걸리면 그 자식들을 때문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의 답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걸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상도선결교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아니 한국교회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1000명이었습니다. 지나간 일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다음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살아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여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회복될 것이고 한국교회, 우리 상도선결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질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